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든 축도랑 이제 전체 다 해서 4시 이전에 이곳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광고를 제가 먼저 하고, 그리고 오늘은 축도하고 그리고 새가족 환영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일단은 저희 그 청예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기 아마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일정이나 여러 부분 때문에 또 함께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12월 17일 날 저희가 또 다음 올해 마지막 세 번째 청예배를 진행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쯤에서 진행되는 그 예배에 우리가 1차보다 2차가 좀 더 발전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2차보다 3차는 3이 또 완전수잖아요. 예,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번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지금 다 핸드폰 꺼내셔서 일정 저장해 놓으시고 1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미리부터 날짜를 정해 놓고 대외적으로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깨어나고 또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스텝이나 많은 부분 도움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청년 스쿨이 진행이 되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청은 마감할 건데요. 네, 직업과 소명학교 이준희 대표님, 이준희 대표님, 강인원 목사님, 차기령 대표님 분이 세 분 다 현장에서 지금 직장인으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마 저기 유튜브 채널에 뭐 차기령 대표님, 이준희 대표님 이렇게 치시면은 엄청 많은 강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들을 이런 분들 가까이서 대면하면서 함께 이렇게 Q&A 하고 또 호흡한다라는 것은 저희에게 주어진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결단하셔서 신청하시고 또 여러분이 관심이 아주
크신 연애 학교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다 결혼하고 싶죠? 혹시 뭐 비혼주의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비혼주의자도 이번 연애 학교를 통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생길지어다. 네, 그래갖고 우리가 연애 학교, 직업과 소명학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각각 강의를 3주차씩 신청하시면 신청비가 2만 원인데 패키지로 6주를 신청하시면은 3만 원으로 만 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엄청 많이 할인해 드리죠. 사실은 회비를 받는 거는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뭐 강사비를 못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스쿨이나 뭘 할 때 갑지불을 하지 않으면은 해이해지게 돼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간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회비를 받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가 부담되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목자나 마을장들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 참석을 내가 이거 듣다가 목사님 저는 2주 3주 빠져야 되는데 괜찮아요, 뭐 출장 일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일부 공개로 저희가 전체 유튜브 채널 공개를 안 할 거고요, 일부 공개로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유튜브를 송출하고 그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시고, 만약에 출장이나 이런 일정들 때문에 못 하시더라도 신청하시면 남은 강의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상을 통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신앙생활에 우리의 실질적인 부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 광고는요, 창세기반은 저희가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시부터 진행이 될 건데요, 여러분 창세기반 생각보다 너무 많이 신청해 주셔갖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뭐 아무튼 창세기반 들으시는 분들 이제 OT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숙제를 안 해오시면 별 의미가 없는 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숙제를 잘할 자신이 없다 하신 분들 다시 연락해서 저 캔슬한다고 그렇게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반이기 때문에 성실히 하실 분들이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다음 광고는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요,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북한에 억류되셨던 캐나다 토론토 교회,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이와 더불어 10월 23일 주일날은 청년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아마 조금 색깔이 다른 메시지겠지만 저희들에게 통일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도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원래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특별히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큰 도전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광고가 많죠?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3040 아카데미가 이번 주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30대 40대 청년교회에 계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혹 새벽의 중요성을 많이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 목회 방향이기도 하고 저희한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 그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아요. 새벽 가끔 우리 신영영 간사님 출석 불린 적도 있죠. 예, 그럴 만큼 담임 목사님 저희를 그런 부분으로 많이 깨우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콜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을 빌어 얘기하자면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30, 40대 여러분들, 우리 청년교회에 계신 분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네, 새벽을 깨웁시다. 예, 우리 좌우 앞뒷 분들과 한번 인사해야겠네요. 네, 새벽에 일어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을 꼭 깨우시고, 여러분들 오늘까지 등록을 마감할 겁니다. 뒤에 나가시면서 필경 때에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새벽 기도 이후에 6시부터 7시까지 소그룹 나눔까지 하면 보통 7시 반 정도까지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침 식사는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깨우셔서 함께 3040 아카데미 통하여서 30, 40대 우리의 중요한 때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다음 광고하다 끝나겠네 오늘. 네, 부여 실리교회 섬김 모집 있습니다. 저희 농어촌 교회인데요, 부여에 있고요.
저희 유호경 집사님, 우리 간사님 필두로 함께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10월 16일 날 주일 예배와 다음 세대들을 거기 섬기고 옵니다.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이 거의 좀 방치되어 있어요. 목사님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름에 함께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또 놀아주고 이러고 왔는데 오히려 제가 훨씬 즐겁게 놀다 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시면은 손해보는 건 없을 거예요. 정말 좋은 시간, 뜻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은 저희가 그런 시골 교회들은 우리야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이렇게 있지만 그런 교회들은 아주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 가서 이렇게 성가를 해주고 칸타타를 해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청하셔서 뭐 주일날 저희 청년교회 많이 비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많이들 가셔서 봉사하고 헌신하셔서 거의 진짜 막 버스를 대절해야 될 정도로.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가야지. 예, 그래갖고 버스를 대절해야 될 정도로 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좀 농어촌 교회 가서 선교하고 또 섬기고 어른들 섬기고 다음 세대 섬기고 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함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목장 모임은 이곳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우리 목자들 아실 테니까 대부분이 또 오늘 야외로 이렇게 나가시죠. 또 목장 지원비가 지급됐습니다. 혹시나 목원들 중에 왜 우리 목자가 이렇게 먹을 걸 안 사주지 하시면은 목장 지원비 줬다면서요?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 권리로 함께 교제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광고하자면 10월 마지막 주부터 뭐가 있죠? 새벽 기도 중에 야베스 특별기도회가 3주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는 청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11월 한 달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쁘시죠? 기도 시간은 늘려야지 줄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마지막 주에 한 주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 세워질 리더십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새벽 기도 끝나고 아마 6시부터 올리브홀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시간들을 잘 확보하셔서 또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내년에 섬김들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부터 주님 앞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가쁘게 광고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지? 그렇죠. 설교해야죠 이제. 계속 광고하려고 그러네. 광고하니까. 할렐루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광고하고 하려니까 이상하네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하늘에서 영광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주님 이 목소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목소리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시대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오셨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도전하며 또 결단하며 이곳을 나서셔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보셨나요?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꽤 있네요. 이렇게 못 보신 분이 많아요. 목장별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좀 이런 영화들을, 예전에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와 이 소설도 있죠. 리 스트로벨이라는 어느 한 잘 나가던 기자가 막 잘 나갔어요. 승진도 하고 그러다가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그리고 딸이었을 것 같아요. 딸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딸이었던 것 같은데 딸과 함께 식사를 하다 딸이 갑자기 목에 음식이 걸려요. 기도에. 그래서 수금을 못 쉬면서 막 쓰러지려고 하는데 막 부모들도 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불러야 되나 이러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흑인이 와갖고 탁 쳐주면서 이게 퍽 나와갖고 이제 숨을 쉬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옆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식사하게 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리 스트로벨은 철저히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야, 이 사람 고맙긴 하지만, 고마워요 하지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했는데, 그 사람의 와이프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되고 고마움의 표시를 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신앙을 점차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과 아내가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그 갈등에서 이 남편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 자기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라고 믿었던 그가 아무래도 와이프가 계속 신앙으로 빠지니까 막 광신자로 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왜 예수가 가짜인지를 밝히려 뭐 고고학자, 신학자, 그리고 막 땅을 달리면서 그 유적들을 밟으면서 그가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쓴 기사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기소된 힉스라는 한 사람의 사건을 겪으며, 사실과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본인도 내가 쓴 기사가 사실과 또 이렇게 오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실수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짜를 밝혀내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예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놀라운 진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과 그리고 영화가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닫고 의심하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여기서 얘기를 해도 아무리 기라성 같은 유명한 목사님, 말 잘하는 목사가 와도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의심하려고만 들면은 절대 우리는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보여도 믿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나 찾아보려고 하고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면 믿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시간이죠. 다음 마지막 7번째 시간, 성령의 말씀의 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전신갑주 시리즈를 마무리할 건데, 우리가 먼저는 적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방어 기제들, 오늘 방어 기제 마지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하면서 특별히 개인이 들면 나만 지킬 수 있지만 함께 연합하게 됐을 때 전진하는 요새처럼 갈 수 있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고, 오늘은 보호구 마지막인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머리,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머리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신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도 오늘 저의 생각에 엄청난 의지의 힘을 오늘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청집회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막 의자 많이 날리셨던 분들 오늘 몸에 이상 기운을 못 느끼셨습니까? 우리 자매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여기 막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랬는데, 저도 아프더라고요. 남자인데도 이거 우리 여기 있는 의자 다 날랐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예배 때 손 많이 들고 찬양하는데 이게 막 오늘 힘들지, 그러니까 주님 아시겠지 이랬는데, 생각으로 이 예배하는 찰나에 그랬는데 생각으로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과 의지로 더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내릴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했었는데, 아니야, 나는 오늘 손을 내리자. 오늘 또 담임 목사님 설교에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향해서 끝까지 창을 들고 있는 거 봐요. 하필이면 또 오늘 그 설교를 제가 1부 때부터 들었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리면 지는 것이다 이러면서 막 머리로 생각을 하고 의지를 발동하고 하니까 내 육체는 아프고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결코 약하지 않다. 결코 약하지 않아요. 참을 수도 있고 던져버릴 수도 있고 끊어버릴 수도 있고 결단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 대부분 시작되는 줄 아세요? 머리와
생각에서부터 진행되고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머리라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힘은 가히 놀랍습니다. 초자연적입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힘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할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로마 병사들의 투구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이렇게 생겼어요. 닭벼슬처럼. 근데 사실은 요 이제 닭벼슬 같이 생긴 거는 약간 장교들이 쓰는 거고, 일반 병사들은 약간 여기 이렇게 동그랗거나 이렇게 좀 뾰족한 창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렇게 무기가 없으면 이걸로라도 막 이렇게 찌르라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요건 이제 말 타고 다니는 고상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타고 이게 쓰는 것이고, 병사들은 야, 안 되면 머리로라도 싸워 이거죠. 예, 박치기라도 하든지. 이래서 아마 로마 병사들의 툭은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철모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칼과 뭐 창이 와도 내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 모든 신체가 중요하지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심장과 어디죠? 머리예요. 머리가 잘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심장이 찔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여러분 나중에 시리즈의 의의 흉배 꼭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는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합니다. 보호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 무엇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냐 하면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하고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 이상하게 어떠한 믿는 사람들도요, 내 가치관에 따라 나의 구원이 좌지우지 될 때가 있어요. 나의 부르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적인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간이라도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투구는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로마라는 제국 대단하더군요. 정말로. 그 유대인들 안에도 뿌리 잡고 있는 로마 문화라는 거, 유일신과 굉장히 배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안에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냥 밖으로 나가면 숨만 쉬면 들어오는 로마의 문화와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언어, 문화, 예술, 미디어 모든 부분에서 탑을 찍고 있고, 모든 사람이 대화를 하면 로마에 대해서만 얘기할 정도로, 로마에 대해 알지 못하면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갖고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숨만 쉬어도 우리에게 공기처럼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아요. 돈, 물질, 권력 등등, 성공,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의지와 머리의 생각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천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생각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크리스천은 영을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 너희는 보호하고 방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해도 입 아프죠. 이 얘기는 정말로. 뭐 돈 조심하세요, 물질욕 갖지 마세요, 여러분 권력을 내려놓으세요, 주인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그 부분들보다는 좀 더 우리의 머리를 실질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근본적인 한 가지와 그것이 어떻게 세 가지로 파생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머리에 이것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의심. 의심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그렇죠, 불신앙.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럼 뭘까? 의심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나를 들이지 못합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게 맞는 걸까? 많은 물음표를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읽을 때도 이 의심이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우리 주님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심을 통해서 세 가지 실질적인 공격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데, 오늘 세 가지 의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의심해서 만든 컨텐츠들이나 의심해서 만든 책들이나, 그게 인문학이든 신앙이든 신학서적이든, 여러분 신학서적에도 얼마나 의심을 심어주는 책이 많은 줄 아세요? 정말로 놀라워요. 읽어보면은 이 사람 왜 신학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왜 목회를 하는가 싶을 정도로 의심을 심어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에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은 엄청나게 줄을 서 있고 베스트셀러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철학과 가치관들로 이것을 증명하겠다라고 얼마나 유식한 말들과 똑똑한 말들로 포장해 갖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떤 자들이래요? 아무리 유식한 말 배우고 뭐 한 것들 막 쏟아내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가치관이 하나님의 존재의 의심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들, 글들, 그리고 그것으로 파생된 모든 컨텐츠들은 주님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왜?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치를 따져봐도 당연히 길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까? 제가 서울대에서 복수 전공으로 공부할 때 학점교류로 철학과 공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야기 몇 번 했었으니까. 저는 철학 공부할 때 철저하게 저에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싶다, 드러내고 싶다. 타 종교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아니고 알라는 알라가 아니고 부처는 부처가 아닌지 증명하고 싶다. 도서관에서 엄청나게 불교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타 종교의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정리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출발은 그거였는데, 거기 수업에서 디베이트 할 때 서로의 이야기들하고 질문하고 오갈 때 많은 사람들의 출발점은 없을 거야 라는 가정에서, 또는 없기 때문에 찾아갈 거야 라는, 그래도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면 조금은 그래도 대화가 통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마지막에 결국은 없구나 하고 허무하게 죽은 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살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심어주는 의심은 무엇일까요? 따라봅시다. 구원에 대한 의심.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청년들이지만 여기 뭐 혹시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믿는 청년들이면 때로는 내 상황과 감정과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 감정 상태에 따라, 내 상황 따라서, 내 환경 따라서 나의 구원이 있고 없고 이것들을 막 때로는 나뭇가지 꺾어갖고 이파리를 하나 떼면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여러분은 사랑 하나 안 하나 이거 하시나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요즘 그런 것도 안 하죠. 감성이 다 죽은 세대라. 뭐야 나만 꼰대야.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것 갖고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왔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여러분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아멘.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0절은 마치 구원을 완성시키는 듯 하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10절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치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의심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주님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주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환경, 처지, 나의 연약함, 물론 나의 죄성 주님 앞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킬 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빠지고 넘어져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천국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들어가겠죠. 주님, 우리 주님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에 대한 의심. 우리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도대체 뭘 위해 사는데? 너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넌 정말 왜 존재하니? 왜 이 땅에 태어나니? 여러분, 이런 소리들 우리 주변을 통해서 또는 내 내면의 음성에서 주변을 둘러봤을 때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조금 그게 희미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얘기했던 주님 붙잡고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부르심은 나의 생명과 견주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성되어 있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 생명과 바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다 돈이 많고 권력을 가져도 나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나?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 몸이 건강할까? 어떻게 영생할까? 뭐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를 끝내놓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 나라 위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산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고상한 가치,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없어질 것 잡다가 없어질 것 모으다가 끝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그 상급, 영원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과 표류하는 삶은 그 삶의 가치 자체가 다릅니다. 화려하고 휘황찬란해도 목적지가 없는 삶이라면 표류합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부르심은 계속 바뀌어갑니다. 바뀌는 세상 가치를 쫓는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랑 신학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거? 근데 저는 트렌드 쫓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쫓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상황과 환경 앞에 뚝심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내가 그냥 간당간당 천국행 티켓 들고 맨날 피 흘리다 그냥 꾸역꾸역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당당하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투구는 오늘 제목처럼 소망을 주는 구원의 투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투구를 다 장착하시고 우리 이곳을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의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해결하고 그 의심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소망 붙잡고 예수 붙잡고 주님 주신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거슬러 올라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죠.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 삶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화살과 검과 창의 위협으로부터 어디를 보호하라고요? 나의 머리, 생각, 의심, 의식, 가치관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과 불안과 공포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불안이 있죠? 의심이 있죠? 공포가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도 있잖아요. 정말 괜찮을까 내 삶이? 많은 것들이 있죠. 직장 가질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등등의 많은 불안과 공포를 우리 안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불안과 공포를 다 해결하시고 소망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투구를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의심은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갈기갈기 찢긴 십자가와 못 박힌 그 손은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부정적 단어가 우리의 삶에 엄습해오고 찾아올더라도, 부정적 말, 부정적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더라도, 들려오더라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소망을 붙잡자. 이 소망이라는 단어 하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붙잡으세요. 예수 소망, 주님의 소망을 붙잡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함께 선포하고 찬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 자합 분들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고 확정되었사. 소망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모든 상황 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할까요? 소망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소망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소망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공포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옵소서. 구원의 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소망과 축복으로 부르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오늘 모든 불안과 의심을 떠나갈 줄 알아. 확정되고 좌절감과 불안감과 우울감과 모든 어둠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꿈꾸게 하시고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주제 확실한 구원의 도구를 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소망에 눈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방어 기제 마지막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어 기제가 필요한 건 무슨 얘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맨몸으로 상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능력을 구합시다. 제가 서두에 초창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옷 입혀주십시오. 무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주님과 딱 붙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 붙어있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옷 입혀주십시오.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소망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 사랑하는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용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과 함께 전쟁터에 서기를 원합니다. 대장 예수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죽음의 골짜기라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송함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만질 수 있는 정도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감싸는 주님의 그 큰 품이 우리에게 날마다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소망과 믿음을 품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도 어려운 때에 깨트려 드리는 나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채워주셔서 받아서 엉뚱한 짓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받아서 흘려보내며 베풀며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보살피시며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어둡고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악이 판을 치는 세대 가운데도 소망이 여기 있다 외치며 주님을 붙잡고 굳건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